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할렐루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로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로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는, 예수는, 예수는 주. 온 천하, 온 천하 만물로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자리에 일어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알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처음부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춰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서 그 연결되고 이어진 모습의 성전 안에 거하길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 거하실 성전이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어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계절이 바뀌어가는 9월의 문턱에서 여전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여름에 시간들을 지켜주셨고 새로운 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먼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9월을 시작하며 우리 가정과 일터, 학업과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가정마다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일터마다 지혜와 성실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힘쓰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인내를, 진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밝은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선창식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또한 원치 않은 질병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외로운 이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주셔서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여, 우리 일자산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공식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건축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간섭해 주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붙드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시작하셨사오니 준공하여 헌당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친히 공사의 감독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하는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사 물질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2025년) 우리 사역표는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라고 했을 때 이 부분들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심과 약속하신 것을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가운데 교회가 출발되었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혹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의 구조라는 게 있어서 약간의 의식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도 성찬을 집례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 이런 일련의 모습이라든지 여러분이 집에서 가장 예쁜 옷을 지금 입고 오신 이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온 이유, 그 이유가 의식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을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유교에서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 우리와 오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쁜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멋있는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왜 양복을 입겠어요? 가장 집에서 제일 비싼 옷입니다.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오는 이유는 지상에서뿐 아니라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을 지금 배움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장 괜찮은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권사님 오늘 목에 이 목도리를 왜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왔지 집에서는 잘 또 한다고 할라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머리도 왜 감고 옵니까? 집에서 저 머리 잘 안 감습니다. 보십시오. 새가 짖고 새가 집을 틀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는 그렇게 온다고요? 주님을 만나 배우는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고 오시는 것 막 입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을 만나 배우는 자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 의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종교 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복음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실천할 것인가? 교회와 가정에서. 누구에게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조금 넓게는 지역과 나라와 열방 앞에 이 일들을 행하려고 지금 결단하는 시간,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라는 제목 아래서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 일자산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고 재건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데 올라가려고 할 때 떠나는 바울을 걱정하며 함께 울고 전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8절입니다. 있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또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장로님들을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전송합니다. 그리고 두로에 도착했는데 두로의 제자들도 성문 밖까지 나가면서 바울이를 전송합니다. 사도행전 21장 5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자, 이러한 이유가 뭐인가 하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낭패를 당할 것을 알아서 제발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는 예루살렘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아픈 마음으로 지금 성문 밖까지 가서 전송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왜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바울이가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문제가 있겠다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뿐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떠나는 바울을 걱정했던 장로님들, 두로의 제자들이 성문 밖까지 가족들과 함께 전송했던 걸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까지 왔습니다. 어디를 가려고 하면 이곳 거치고 저곳 거치고 요곳 거치잖아요. 지금 그 거치는 곳곳마다 바울이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내로 나와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가이사라에 왔는데 가이사라 전도자인 빌립 집에, 여러분 잘 아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에 왔는데 그때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바울을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요. 참고로요, 자, 가이사라는 예루살렘보다 그 지형학적으로 위에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저 강원도, 우리가 서울에 있으면 강원도가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강원도에서 서울로 올라온다 그러지 내려온다 하질 않아요. 왜 그런가?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가이사라보다는 위에 있음에도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고 표현을 해요. 왜? 그곳에 성전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뭘 하는가? 바울이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2절입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가보의 성령의 감동 때문인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0절입니다.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건 없습니까? 제자들도 아가보의 이 부분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님,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바라보니 당신은 예루살렘 가면 낭패를 당할 일 같습니다. 그러니 올라가지 말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는 성령의 감동 없이 지금 이 행동을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아니, 제자들도 그러고 장로님들도 그러고 지금 아가보도 그러고 다 성령의 감동 따라 간다는데 바울이는 그럼 사도인데 성령의 감동 없이 가겠냐 이겁니다. 그럼 뭔가 모르게 약간 충돌하는 느낌 안 드나요? 말이 좀 다른, 서로 다른 느낌. 성령님이 두 분이신가 그런 생각 안 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이에요.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바울이가 왜 바울로서의 삶을 사는가? 다시 말하면 옛날에 우리가 사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이 말은 좀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왜 사울이가, 그러니까 바울이가 왜 사도로 사는가? 왜 우리가 일자산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왜 우리가 어미로 아비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로 내 가정을 세우려고 몸부림칩니까? 종교의식 때문에요? 남편이라는 이름 때문에요? 아내, 부모, 자식이라는 이름 때문에요? 목사 때문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측면으로 바라보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을 것 같아. 어려우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바울이를 왜 부르셨냐, 여기에 바울은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 아가보뿐 아니라 제자들뿐 아니라 장로님들은 바울이 성령 안에서 이 길을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성육신 할 때 저 높은 자리에서 잔치 벌리며,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잔치 벌리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외아들로 넉넉히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데 왜 이 땅에 오셨죠? 왜 성육신 하셨죠?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 때문에 오셨다고요. 저를 사랑했어요. 겁나게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나 이래봐도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게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적은 하나예요. 이진철이라는 목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면 모양 빠질 일 아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실 것 아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예수님 하지 마세요. 이진철이가 됐습니까? 그냥 없는 셈 칩시다. 왜 고기를 끄덕이세요? 저 없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냥 천지 창조하듯이 하나 또 만들면 되잖아요. 그 옛날 우리 시골에 아기가 하도 병치레를 많이 하니까 어떻게 했죠? 그냥 애 취급 별로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옆에 밀어놓고 살아난 사람 이 중에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저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 다시 인간을 창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바울이도 마찬가지라고요. 제자들과 아가보의 성령의 감동과 바울의 성령의 감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거든요. 우리 일자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왜 우리가 일자산 교회로 우리가 기능하려고 합니까?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죠? 목적은 하나예요.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살리려고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립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기를 정말로 정말로 바랍니다. 지금 영상 보는 분들한테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게 저쪽에. 정말 기도합니다. 왜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땅을 이끌어가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자손들 가운데요, 대통령뿐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정신 똑바로 있는 사람. 누구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도 마음이 아프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현장으로 삼아가야 돼요. 나에게 주신 아버지란 이름요, 어머니란 이름요,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란 이름요, 목사와 성도라는 이 이름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띵까띵까하며 살라고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발 빼라고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이름이라고요. 아버지로서요, 어머니로서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 자식으로, 그리고 목사로, 성도로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입성을 합니다. 바울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유대인 중에 믿는 수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들리는 소문에 네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저러한 오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오해들을 좀 불식시키자. 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관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은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역적으로 약간의 문화적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제 아일랜드, 사모님은 완 아일랜드. 완 아일랜드는 뭐가 있죠? 김이 유명해서 김국을 끓이는데 우리 동네는 김국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 일을 하고 있는데 새벽 4시 5시 이때 일어나서 뭐 밥을 먹을 거 아니겠어요? 먹는데 뭐 했다고요? 김국을 끓이는데 진짜 나 그런 성의 없는 거 처음 봤단 말씀드렸죠. 불을 끓여, 부글부글 끓여, 김을 불에 이렇게 해, 그리고 부셔, 그리고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와, 뭔 아내가 이따구로 밥을 주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때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그렇지 않고 이미 육수를 내고 가진 노력을 한 상태, 물은 똑같죠. 그리고 이 김이 완도김인 거예요. 완도김요. 그걸 끓였는데 맛은 있었디다. 그런데 나는 정성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진짜 싸웠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그게 보편화된 거고 우리는 생각도 못한 일이었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믿는 성향들이 달랐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가 이방 선교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오해할 만한 일들이 있던 거예요. 그 오해를 이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조금 불식시키자고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를 배반했다라는 소리,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소리,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이것들을 좀 불식시키자 이거예요. 사도행전 21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하면서 이걸 불식시키자고 제안을 할 때 바울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그들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고요. 그들에게 뭘 전하길 원했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길 원했던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 말에 바울이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바울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남편은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그 당시 제가 결혼할 그 당시만 해도 조금 이게 시대가 안 맞긴 한데,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쁜 말입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여성동포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 세계 여성동포 죄송합니다. 남성동포들이 그때 그랬었어요.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고. 성경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몰랐거든요. 성경에는 아내를 위해 그냥 확 죽으래요. 누가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남성동포 여러분 회개합시다. 같이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왜 죽으셨죠? 우리가 아직 뭐 있을 때, 죄인 되어 있을 때 죽었어요. 의로울 때 죽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아직 너무 부족하고 부족할 때 내가 그럴 수 있어, 옆집 여자는 어떤데, 이럴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아직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부족해도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해서 어째야 된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질 못하죠. 그러니 남성 농부님들은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아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신랑이신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아내가 먼저 할 게 아니고 사실은 남편이 먼저 해야 됩니다. 바울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고요.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 일이라면 자기는 모든 조건들을 수용할 자세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곳을 가는 겁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그랬죠.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라고 묻자, 사람들이 그렇게 묻자 나는 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 되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은 흥하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바울이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늘의 미랄처럼 없어지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자기는 괜찮다. 그래서 자기는 어디로 간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결단 가운데 이제 멋있는 일이 일어날 것 같죠? 그죠? 우리 기대는 그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요만큼 요랬으니까 이제 엄청난 일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올 거로 생각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이 이런 결단을 하고 가는데 어머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31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그들은 누구인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가 누구인가? 바울이에요. 바울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내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진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일들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질병이 있잖아요. 질병이 왔어요. 근데 그게 하필 교회 다닌 이후로 생겼네? 암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암이 교회 나오고 내가 열심히 한번 하려고 마음 딱 결단했는데 몇 달 뒤에 생겼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마야,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합니까? 아이고야, 존경스럽습니다. 할 확률이, 저는 네 목사를 하면 안 되나? 저는 그 마음이 좀 들 것 같아.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미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 몸은 이미 뭐요? 망가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지금 필요한가? 그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만일에 그곳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세상 원망하다가 상상하지 마세요. 이 그거 아니에요. 여기 뭐 그거 안 섞여 있어요. 더 망가져서 가족들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어느 양산에요, 노가다 하던 사람에게 42억이 당첨되었습니다.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뉴스 한번 매스컴 한번 쳐보세요. 26억을 다 하고 받았는데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었어요. 부모님과 어머니와 형제 간에 뭐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대요. 그게 복일까요? 그런 일이 있기 전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갔다면 나는 달라졌을 거라 보아요. 좋은 쪽으로 여러분 돈 생각하니까 생각하죠. 암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는데 암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몇 달 전에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 암을 이겨가도록요. 바울이도 마찬가지라고요. 바울이가 지금 그 생명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이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는 이거 충성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일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어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로마 백부장과 천부장이 나서서 바울을 호위하고 둘러매고 영내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영내는 군인들이 지키는 영내를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1장 3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거치는지라. 지금 계속 바울을 치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백부장과 천부장이 군인들을 끌고 와서 바울을 들쳐매고 그 영내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21장 4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질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누가? 천부장이, 로마의 천부장이 공식적으로 허락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22장에서 바울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요. 전한다고요. 바울이가 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뭐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요. 많이 맞았어요. 많이 아파요. 그런데 많이 아프고 안 아프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뭐가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가 못 전하는가가 중요하다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연결되면 저는 고소공포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놀러 갔다 그러면 저 항주라고 있거든요. 저 중국에 항저우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뭐 있어요, 뭐가 있어 이름 까먹었는데 저는 사모님 이름 외에는 다 못 외운다 그랬잖아요. 뭐 동네 이름이 있어요. 동그랗게 높은데 거기가 유리바닥으로 돼 있는데 저거 못 걷습니다. 죽어납니다. 저 여수에 가면 또 뭐 구름 사다리 같은 게 그거 못 걷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가족을 살리는 일이라면 저는 안 무서워요. 그래서 어제 저 아시바 멜 때도 위에 올라갔어요. 안 무서워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와 관련된 일에는요. 바울이도 마찬가지라고요. 바울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하는가? 이 일들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복음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지금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부모로 자식으로 남편과 아내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내가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려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바울이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이름과 내 모양이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이가, 그 가족이, 우리 교우가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가면 죽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목숨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복음 아니고는 세상이 무능한 자신들을 의지해서 일을 하지만 복음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건설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복음으로 하지 않으면 무능한 우리가 일을 해요. 우리의 이 쪽박만한 머리로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기능하며 나아갈 때는 무능한 우리가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 증거물이 있습니다. 그 증거물이 바로 이 성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떡을 찢으신 이유는 자신의 몸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찢어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니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성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가면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아난다.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 피는 우리와 함께 세우는 새 언약의 피라고요. 예수님이 왜 채찍을 맞으시고 상으로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면서 피를 흘리셨는가?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실천적 삶을 살면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아난다를 보이시려고요. 자신의 피를 이렇게 흘리신 겁니다. 십자가였어요. 하나님, 우리 일자산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주께서 흘리신 피와 주께서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하며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말씀하셨던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려 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실천하여 갈 때 우리가 실천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참여하셔도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뭔지를 알고 드셨냐고요? 우리가 이걸 먹고 마실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로서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과 교회 안에 그 길을 걸어가겠다 결단하는, 고백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가는 언약인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죽는 것 같으나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이 성찬의 의미를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친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그 신주 이름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우리 시가 한번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부모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목사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고 바다의 길을 내시고 하늘의 빛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언약의 길을 걷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르길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며 우리 가족과 교우들을 세워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일자산의 공동체 일원들이 가정 안에서 가족으로 온전히 기능하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과 맞서 싸우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식으로, 목사로, 성도로 이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언약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할 때 우리 사랑 일자산의 성도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고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일자산 공동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다의 길을 내시고 하늘의 빛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 걸음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아니 두렵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목사와 성도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힘겹습니다. 왜 힘겹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걸어가야 될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이 언약의 길을 걷길 원하오니 넉넉히 걷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모로, 남편과 아내로, 자신으로, 그리고 목사로, 성도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로 그 길을 넉넉히 걸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의 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로 그 걸음의 특권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그 길을 걸어 넉넉히 부활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바울처럼 두렵지만 사명을 위하여 그 걸음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일자산의 모든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